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과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원인이 정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정욕으로부터 분쟁과 다툼이, 싸움이 일어난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정욕은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간들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들이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죄도 없고 선하고 천사같이 보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왜 울을까요? 이유 없이 울어요? 아기니까? 아닙니다. 울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울어요? 우는 이유가 오늘 답이 나와 있어요. 나의 정욕이,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아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즉시 채워지지 않을 때 아이들은 울게 돼 있죠. 이것이 싸움, 이것이 다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욕의 원인은 욕심과 시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족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족 사망을, 죽음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죽음이 납니다. 죄를 낳습니다. 우리들이 깨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랑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다툼이 있을 때, 싸울 때 잠깐 멈추고 한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가 다투는 이 싸움이 가치 있는 싸움인가?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아무리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이유는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은 절대 얻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욕심으로 뭐를 가졌습니까?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친구가 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친구가 된다.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과 친구가 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가늠한 여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어둡잖아요. 고독으로 육신의 생각 속에 내가 빠지면 어두워지고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소망이 없고 목마르고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줄기순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나 그것이 노예가 되면 그렇게 되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 안에 평안과 그 생명이 가득 차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내 삶을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있습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가정적인, 직장에, 사업에, 교회에 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싸움을, 다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흔들림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교만이, 다툼이 원인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6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를 썼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이 다툼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런 종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복종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혼자 하려고 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 이거예요. 먼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갈등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에게서 찾기 때문에 더 문제가 꼬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지금 누가 내 주인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불안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 내 지식,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은근하게 불안해, 초조해집니다.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가 폭발합니다.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게 되시면 그 순간 평강이 쫙 임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그때서야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할 때 해결이 오더라고요. 자,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무엇을 원합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다툼이 있는 곳의 배후에는 마귀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이것은 전쟁 용어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항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기를 죽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다툼과 분쟁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일합니까? 마귀는 천사처럼 가장하여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달콤하게 우리들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마귀는 나의 자존심이 교만이 좋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계속 내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성경을 인용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다툼을, 싸움을. 8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4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 그리고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교회에 있어도 불평, 불만, 좌절, 절망, 그리고 부정적으로만 있어서 주의를 아프게 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경 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들립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좋은 소리만 들립니다.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내 뜻이 주님의 뜻으로 바뀝니다. 어느 순간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받겠나이다.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기도를 보면 아버지, 이 잔을 받겠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참된 회개를 하라 이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손은 인간의 부패한 행동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모든 불의를 정결케 하라는 말씀이에요. 남에게 손, 남을 죽이는 손, 남을 비방하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것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소리죠. 하나님과 세상의 원리 사이에 끼어있어 순간순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된 회개의 삶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당사자에게는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겸손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겸손해지는 유일한 길은, 증거는 찾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쉬워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 너무나 쉬워요. 겸손하면 너무나 쉬워요. 근데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이거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을 성경은 그것이 작은 거든 크든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 하느니와 세상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곧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전쟁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사람은 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50편 6절 보십시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의 삶을 살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면 가질수록 나머지 시간을 더욱 효과 있게 보낼 수 있게 돼요. 잘못된 예배는 문제가 있지만 참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할 때 타인과의 관계도 너무나 아름답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그런 첫 시간을 날마다 가지십시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게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다툼이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점점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가정이 멋있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점점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 갈등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주님은 저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마무리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삶을 사십시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낮추라는 것은 내가 비열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어. 이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 6절, 그러므로 이럴수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자기를 낮추는 이 소리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in his time, in his place, 이거였죠. 은혜를 받는 최선의 길, 높임을 받는 비결은 오직 낮춤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쉬운데, 얼마나 이게 간단한데, 이것을 아는 것이 저도 참 힘들었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하여 남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또 잠시 멸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기를 원하면 내가 틀렸던 것을, 내가 이기적인 것을, 내 죄를, 나 자신의 그 피로만 생각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걸 낮아짐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더 나를 높이신다고. 10절에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가슴을 찢는 회개,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빌보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때 교만하면 막 터지는 거죠. 그러고 회개하면 좋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러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보다 더 나게 여기고, 낮아지게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문제 있을 때마다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섬겨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방법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이 주님과 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높으시리라.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나를 높이려고만 안 돼요. 시장 바닥에서 손들고 찬양할 필요는 없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잘못된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매 순간 항상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매 순간 주님을 높이는 전쟁을 하심으로 2015년을 마감하고 2016년을 승리로 출발하는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